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응답받는 기도 생활, 오늘은 20번째로 영적 교통의 장애물 제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두세 번 더 영적 교통의 장애물이 뭐가 있으며 그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전쟁이 마무리된 출애굽 2세대들을 세겜 땅으로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갱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것을 차분차분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혹시 하나님이 싫으냐? 하나님이 싫으냐? 그러면 네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이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아무 신이나 너희들이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갱신,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걸 믿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요, 돈과 명예와 형통과 세상 즐거움, 세상 만족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얻고 싶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세상 즐거움과 세상 만족,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여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잠깐이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의 중요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니들에게 필요한 신이 있느냐? 그 신을 너희들은 택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난날의 증거들로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네 삶을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제가 할렐루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마치 자녀와 같습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안정감이 생기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에 어긋나는 부분, 이 믿음에서 궤도를 이탈하면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던 대로 의하면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의 장애물이 생겨납니다. 즉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처음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해결하는 방법들로 5가지 살펴본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라. 세 번째, 삶의 소음을 줄여라. 그리고 네 번째,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죄의 습관을 버려라.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이것 외에 이제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살펴봐야 될 세밀한 장애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와 실제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실제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마음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은요, 우리 한빛 교회는 성령님을 살아계신 신으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신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여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리고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빛 성도들은 각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또 계속해서 유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건 신비주의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경 기록 시대 이후로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습니다. 보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에서도 교수님들끼리 굉장히 격론이 있을 정도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수는 성경 기록 이외에 하나님은 더 이상의 계시를 하시지 않는다가 다수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경 기록 시대 이후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uncontinue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승일 목사는 uncontinue 쪽이 아니라 continue 쪽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된다. 그 시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이 사랑의 교제 안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분별력과 그 분별된 말씀을 순종하는 실제적인 신과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 시대 이후로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다. uncontinue. 그거의 증거가 성경에 있나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솔직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서 왜 성경 기록 이후에 그것이 중단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라고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기록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 삶으로 겪어내기도 벅차잖아요. 뭐 새로운 내용이 기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 계시는 성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는 아직도 성령의 역사로 계속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하심과 역사가 성경 기록 시대 이후로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아주 드물게 경험된다라는 현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 400년을 구약의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 암흑시대라고 합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를 얘기하면서 사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는 암흑 세대죠. 그럼 지금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깨어있는 영혼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갑작스럽게 기도하다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뭐 신앙 가운데 내가 느끼는 것도 없고 뭐야 이거 그냥 뭐 성경으로 그냥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꿈에서 깬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관계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은 있어요. 되게 혼나면서 침묵을 경험한 적은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 고백하는
그 청년들의 얘기를 중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님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민을 상담한다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아니죠. 성경에는 있죠. 성경에는 있죠. 내 삶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확 습격할 때 확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들 세상의 지혜와 내 방식으로 치우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깊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성으로 두뇌로 결정하는 결정을 무시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 이성적 판단만을 따르겠다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제거하고 오직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육체의 감각과 육체의 생각만 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철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던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데 있어서 우리 지적 능력의 한계를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까지 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걸 경험함으로써만이 진짜 믿음의 길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교통하신다는 것 역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서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지? 아니면 이거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증명해봐야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받긴 했는데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 자체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감각과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합리적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은 더욱더 사실이 아닙니다. 그 태도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에 장애가 됩니다.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말씀이 또 어떤 이미지가 내 마음에 떠올랐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떤 종류의 말씀이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서 성경을 사모하고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은 대부분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거나 나쁜 경험을 했던 것 때문에 생깁니다. 이 두려움으로 위축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방해받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알지 못하는 막 공포영화 보면은 모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진짜 맞는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진짜 이 신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들 때에는요, 어떤 거짓이 내 안에 이렇게 찾아오느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나쁜 이야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지, 늘 나에게 죄에 대한 지적과 경고와 징계만 하시지, 그래서 주님과 만나야 좋은 일이 별로 없지, 이러한 이미지가 있다면요, 그거 거짓된 이미지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 안에 거짓된 이미지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경직되고 내가 죄인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사랑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막 때리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분처럼, 막 징계 주시고 고난 주시고 싶어서 안달난 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내가 속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게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지 가려낼 방법이 없잖아. 마귀가 그럴듯하게 나를 속이면 어떡해? 이런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다 들여다보시겠지?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더 싫겠어? 그냥 남들처럼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실 거야. 뭔가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싶은데 말이지. 여러분, 그냥 일반 종교인으로 있는 것이 부담이 적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사탄이 내게 준 생각이라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사탄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려고 생각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 중에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나한테 지금 찾아오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물리치세요. 또 하나님께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를테면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아니면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실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속에는 틀림없이 의심이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오면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커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이 돌아요. 의심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오고요. 두려움이 커지면 의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눈덩이처럼 커져가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깊은 은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꼭 두려움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치심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우리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는데 죄악의 본성이 내 안에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그냥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면은요, 오히려 하는 것마다 죄악인 사람과 비교해보면 마음이 더 불편해진 거예요. 그 사람과 단순 비교를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게 다 죄니까. 근데 나는 뭐가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민 속에서요, 내가 이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절망을 로마서 7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이게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때때로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게을러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해버리고 생각해버리고 말해버리고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치심이 생깁니다.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이 수치심이 특별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마음 안에 맨 처음 가지게 되는 것이 수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그 몸의 중요 부위를 가렸던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맨 처음에 찾아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훅 잡아 들어올 때 수치심이 함께 들어옵니다. 수치심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두려움이 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수치심은 자신의 실패와 실수, 죄와 부끄러운 열등감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비하하게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수치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누구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게 위축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아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수치심이라는 장애물 뒤에는 항상 거짓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려움이라는 장애물과 비슷해요.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내가 생각해도 별 쓸모없는 존재인데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나는 깨끗하지도 못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죄인일 뿐이야. 나도 실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뭘 근거로 믿을 수 있지? 위선 아닐까? 난 자격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음성이 들릴 때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뻔뻔해지기로 마음 먹으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래 넌 죄인 맞다. 하지만 내가 구원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내 느낌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죄인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면은요.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도 알게 돼요.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이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다. 할렐루야. 이제 나의 죄의 대가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느낌을 막 줘요. 내가 죄라도 지으면은요, 수치심과 죄책감을 막 강하게 내 마음에 심어 놓는 겁니다. 그 유혹에 속아서 수치심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은요,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을 내 정체성으로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이제 거듭난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치심에 계속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난 자격이 없다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죄 용서함이 나의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죄 용서함 받기 이전에 나를 나로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거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고통 속에 여러분이 딱 놓였을 때 맞지.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마땅하지. 이러면서 내가 죄짓던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일을 확 떠올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용서받거나 내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대가가 아니라 은혜인 거잖아요. 그냥 은혜. 그냥 은혜. 아시겠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수치심을 자극해서 양심적인 위선의 탈을 쓰게 하는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때처럼요. 그 수치심의 장애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잠잠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수치심 뒤에 있는 사탄의 악한 거짓말을 밝혀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깨달음이 임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또 반복되는 죄악에 매여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 죄는 떠나야 그 수치심이 떠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대로 조치를 취하면 여러분 수치심으로부터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찾아올 때 그냥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수치심이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악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죄와 고통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 우리는 대부분 그 고통 가운데 깊이 침잠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죄의 꾸지람으로 나에게 병이 들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를 주신다든가, 뭐 이런 여타의 위기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각형 구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육체적 판단으로 상황을 직접 바라보면요,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이 내 마음을 습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걸 회개해서 본질을 해결해버리면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하는 상처,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생기는 내 안의 분노, 무언가를 잃어서 얻게 된 슬픔과 고뇌, 죄를 지음으로 오게 된 죄의식, 죄책감, 내가 아는 사람의 고통을 보며 발생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 그거 보면서 감정이입에 대해서 나도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일, 우리 인생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고통에 방해가 된다, 기도에 방해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 진짜 고통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뭐 어떤 예를 들어서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유로운 해방감이 없으면은 내 안에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술 마시고 고독과 우울을 즐기면서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나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행이나 갔다 올까? 아니면 술이나 진탕 한번 마셔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잖아요. 이건 그 상황 속에 잠겨있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고 사람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여행이나 떠났다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은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여행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뭐 노름을 한다든가, 뭐 다른 어떤 일을 해서 나를 기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 차마 못 하잖아요. 저는 많이 해요. 여러분도 하세요. 목사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히 내가 싫다고 저리 가버려 임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게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 하고 주님이 친절하게 나의 상담자 되셔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미울 때 있죠. 하나님 싫을 때 있죠. 그 마음 그냥 하나님께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술한테 가져가지 마시고요. 여행한테 가져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루어 주십니다. 해보세요. 주님께 진실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즉시 달려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고통을 억압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면은요, 오히려 더 문제가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까? 그냥 주님 앞에 가세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말을 걸으세요. 주님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막 걸어요. 그럼 주님께서요, 내 생각을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한비 성도들의 전화를 통해서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분, 그것이 그 어두움이 정체를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장애물들, 우리의 생활의 장애물들, 이렇게 짜잘한 것들 한 번 더 몇 군데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내 안에 믿지 않는 마음이 쳐들어오는가? 두려움이 쳐들어오는가? 수치심이 쳐들어오는가?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느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기 싫은 내 마음의 합리화가 작동을 하는가? 살펴보셔서 믿음으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최근 괴롭히는 생각이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좀 이렇게 거리낌이 될 만한, 이거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있어도 되나? 이 생각이 들 만한 생각이 혹시 뭐가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리듬이 있어가지고 나라고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면은요, 다시 빠져나오려면 힘이 몇 배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시간이 연결되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겠구나, 이게 딱 보이시면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 연상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기도 제목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그런 영적인 밝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큰 소리로 말고 조용히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